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는 가을 날씨가 완연했지요. 그런데 오늘은 좀 비도 내리고 또 서울 시내에서 마라톤 때문에 교통 통제를 하고 있어서 오시는 길이 이렇게 원활하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무사히 도착하셔서 다행입니다. 원래 오늘 교육부에서는 야외 연합예배를 가기로 했는데 비 때문에 취소가 되고 5층에서 지금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회마당을 보시면은 민중신학에 대한 새로운 목소리, 이런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대한 몇 주 전부터 안내해 드렸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교회가 안병무 선생님의 신학적인 유산을 깊이 안고 있고, 그래서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이 진보적인 신학적 목소리를 지켜가기 위한 노력과 전통들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각 분야에 흩어져 있는 진보적인 신학적 목소리가 다 민중신학은 아닙니다. 그런데 안병무라는 이름으로 이런 진보적인 여러 흐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한 1년 전부터 계획되어서 이번에 한 20여 개의 학술단체가 함께 모여서 오랜 준비 끝에 진행한 게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교우들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제목을 민중신학의 새로운 목소리 이랬는데 아마 여러 사람들이 참석하다 보니까 새로운 목소리는 분명히 튀어나올 것이라고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새로운 목소리는 뭘까? 그 목소리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그런 근원적인 물음을 저는 깊이 요즘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가 문명사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 체제는 변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일하는 방식, 소득을 얻는 방식,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방식, 관계 맺는 방식, 소비하는 방식, 이게 참 변하지 않습니다. 이 현재 질서 체제 너머로 갈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하는 그런 고민이 사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위기를 모르고 있을 때 먼저 선각자들은 이미 우리의 시대가 위기에 처해 있다 하면서 엄중한 목소리로 내는 성서의 언어 가운데 하나가 묵시록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가 이미 파국을 맞고 있다. 이 묵시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건데, 그럼 묵시의 징후들 가운데 하나가 코로나였고 또 기후위기라고 하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걸 뚫기 위해서는 사실 이전에 살아왔었던 방식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통토는 하나님 나라,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고 또 그 마음들이 모이는 것이 이런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 주의 뜻을 담을 수 있는 옥토가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우리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담아주시기를 빌며 묵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정직한 사람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훌륭하시니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두 깊이 연구하는구나. 주님이 하신 일은 장엄하고 영광스러우며 주님의 의로우심은 영원하다. 그 하신 기이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셨으니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먹거리를 주시고 당신이 맺으신 언약은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일, 곧 뭇 민족의 유산을 그들에게 주신 일로 당신의 능력을 알리셨다. 손사신 일들은 진실하고 공의로우며 주님이 지시하신 법은 모두 든든하며 영원토록 흔들리는 일이 없으니 진실과 정식으로 제정되었다. 당신이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두렵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 아멘. 찬양 영광 받으리
생명의 하나님, 작은 공원만 있어도 사람들이 모여 이웃이 되고 어린이 놀이터마다 동네 아이들이 삼삼오오 노는 모습이 정겨웠습니다. 동네 재래시장의 금요일 저녁 먹거리 장터에서는 온 동네 주민들이 모여 잔치를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의 즐거움이 보기 좋았습니다. 오늘은 춥지도 덥지 않은 이 계절, 주님 전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병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주일 예배의 단을 쌓고 있을 우리 교우들, 학업과 직장으로 해외에서도 향연의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들, 신령과 진정으로 하늘 뜻을 따르고자 모두 같은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간절히 회복을 원하는 곳에 치유의 손길로 오소서. 가정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도 우리와 같은 친교의 영으로 주님 오소서. 가을이 주는 상쾌한 기운이 쌀쌀함으로 느껴질 교우들에게 유로의 영으로 오소서. 교회의 크고 작은 일을 행할 때 작은 허물을 덮어주며 해결하고자 하는 화해의 영으로 주님 오소서. 주님,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교제하고 기도하고 선교 힘쓰면서 가정을 잘 이끌도록 애썼던 지난날을 되돌아봅니다. 교회에서 소통을 배웠고 가정의 어려움을 나누며 아픔을 나누었던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교회도 여전히 그래야 한지요. 묵묵히 자기 일을 맡은 일을 충실히 하며 시간과 물질을 덜어내는 교우들에게 빚진 자의 심정이 큽니다. 우리가 원하는 생명, 평화, 정의를 위하는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더 애쓰고 노력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허물을 보기 전에 남의 허물이 크게 보였고 내 눈에 들보보다 상대방의 티끌이 크게 보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지난주에는 병상에 계시는 권사님의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더러 휴가를 내기도 하고 80이 넘은 몸으로 택시와 승용차와 전철을 이용해 그리운 얼굴을 보며 신방 예배를 들었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 재미있게 교회를 섬겼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 역사를 만들어왔던 우리의 선배들의 삶을 묵묵히 들어보았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사모하고 그런 마음들이 모여져 있음을 알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교회 일을 할 때 각자가 할 수 있는 시간만큼을 소중히 여기고 기다려주고 서로 달란트를 인정하고 아이를 키운 가정 혹은 준비가 안 된 가정, 그런 교우들 그대로 부담 없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과거와 지금의 세대를 잘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교회 학교 교육을 위해서, 각 신도회를 위해서, 미래 선교를 위해서, 70주년 기념 사업을 위해서 각자의 생업의 길과 가정에 충실하면서도 짬을 내어서 그 일에 집중하는 우리 교우들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회다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의 진리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몸과 마음으로 이 땅에 향기로운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는 생명의 숨기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를 기다리는 성문 밖으로 낮은 자리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이곳 우리 교회에서 다시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국악선교, 통일선교, 생태선교, 그리고 잘못된 정치로 인해 아픔이 있는 현장에 임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길을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실 하늘 뜻을 기다립니다. 저의 감사와 고백, 결단이 삶 속에서도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제 우리의 입을 닫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예레미야서와 제2성서의 디모데후서입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29장 1절과 4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1109쪽입니다.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서 포로로 잡혀간 장로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366쪽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여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해서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다 함께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서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흐렸지만 최근 날씨가 참 좋죠. 가을 정취가 물씬 있습니다. 옛부터 이런 날씨를 가리켜서 천고마비 이렇게 표현했는데 언제까지 이런 표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 아니, 우리 다음 세대는 그런 표현을 감히 사용할 수 있는 시대를 여전히 살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 우리가 가끔씩은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NCC에서 소책자를 하나 보내주셔서 받았는데 제목은 한국교회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생태교회 매뉴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읽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 아름다운 가을이 정말로 지속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나? 하는 그런 마음이 솟아났습니다. 물론 책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주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제 행동, 이 간격이 너무 크죠. 대처가 미비합니다. 유엔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국가 간의 합의체, IPCC 이렇게 표현하죠. CC는 여러 개 들어가는데 클라이밋 체인지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IPCC를 만든 게 1988년입니다. 정부 간의 협의체였죠. 그런데 이 시기에 세계교회는 새로운 선교 방향을 마련하면서 대회를 열죠. 그게 2년 후인 1990년 JPIC라는 대회입니다. JPIC는 그 이니셜대로 정의, 평화, 창조세계 보전 이렇게 번역되는데요. 정의와 평화는 전통적인 주제죠. 여기에 이 생태계 문제에 대한 교회의 대처가 필요하다 하는 출발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난 30년 동안 이 문제에 관심을 쏟고 노력해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는 점차 더 심해졌습니다. 물론 교회만 나선다고 해서 또 교회만 했던 것도 아니지만 이것은 어쩌면 세계 체제가 지니고 있는 질곡 그 자체에서 비롯되고 있다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이 지구온난화에 관한 보고서를 한 5년에서 6년 주기로 내는데요. 첫 번째 보고서는 88년에 만들어진 이곳에서 4년 후인 92년도에 1차 보고서가 발간되었고 이것에 기초해서 유엔은 이 기후 협약에 대한 기후 문제에 대한 이 협약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1992년에 체결되었고 94년도부터 실질적으로 발효가 되었는데요. 유엔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대처한다고 해서 UNFCCC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어가 좀 복잡하지요. 아무튼 CC가 단서라는 걸 갖다 생각하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협약을 따라서 이제는 1년마다 이 협약에 참여한 당사국들이 총회를 벌이죠. 이게 가끔씩 신문에서도 보셨겠지만 COP 이렇게 시작하는 COP 뭐 1, 2, 3, 4, 5, 6에서 26, 27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당사국 총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하자는 계획안이 만들어졌죠. 그게 1997년이고 그게 교토 의정서입니다. 10년이 되기 전까지 10년 후부터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1990년대를 대비로 해서 참여하는 국가는 모두가 다 5.2%씩 감축해야 한다 하는 그런 법적 구속력을 가진 협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협약으로도 기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참가한 나라가 너무 적었습니다. 37개밖에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기후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후 정의라는 것은 모두가 다 생태계 문제에 참여해서 해결하자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책임을 느끼는 방식이 다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온실가스를 끊임없이 대량으로 배출을 하면서 경제적 부를 이미 축적해 놓은 나라와 그런 기회를 박탈당한 채 이제 겨우 그것을 하려고 하는 나라는 이 기후 문제를 접근해 나아가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를 풀어갈 때 이런 사회 정치적인 불평등의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자 하는 것이 기후 정의라는 개념에 담겨 있는데 이 기후 정의라는 것은 국제 질서 속에서 교토 의정서가 진행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분명하지가 않았죠. 그건 왜 그런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체제를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비자본주의로 구축되어진 이 모든 세계 질서, 이것을 바꾸지 않은 채 거기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그렇다면 오히려 또 다른 자본이 등장해서 그 문제를 독식하고 말 그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온실가스 배출에 가장 커다란 책임을 진 미국은 교토 의정서에서 탈퇴해버렸죠. 부시 정권 때. 근데 교토 의정서가 이제 만료가 2020년을 앞두고 있자 이제 새로운 합의가 필요했는데 현재까지 만들어 놓은 가장 중요한 합의는 2015년 파리에서 당사국 총회로 열린 협정인데요. 여기에는 195개국이 참여해서 만들었습니다. 파리 기후협정입니다. 그런데 법적 구속력을 가졌었던 그 이전의 교토 의정서와는 달리 이 파리 기후협정은 각 나라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방식으로 NDC라고 하죠. 각 나라가 자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협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당사국 회의 총회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의무적이지만 어떤 목표까지 우리가 하겠다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러니 책임 있게 임하는 나라와 그러지 않고 건성건성 임하는 나라 천차만별인 것이죠.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각 나라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다 모아보니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이 수준에서는 기후가 산업혁명 이후에 3도에서 4도까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면 완전 파국이죠. 그래서 4년 전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이 IPCC가 모였을 때 1.5도 특별 보고서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심각해진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 정도에서 막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멈추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5도라고 그 계산했었을 때를 봤을 때 이미 작년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기온은 1.1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0.4도가 남았다는 말이 되겠는데요. 인터넷에서 탄소시계라고 한번 쳐보시면 베를린에 이 본부를 둔 어떤 연구소에서 1.5도 그리고 2.0도까지 얼마 남았는지 거꾸로 이렇게 시계가 가는 게 있습니다. 어제 확인해 봤더니 1.5도까지 하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은 앞으로 6년 9개월
남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최대한 노력해서 그 목표에 도달했을 때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때까지 우리가 노력하면 대충 건성건성하면 된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문가들일수록 이건 우리가 이미 넘어서 버린 거 아니냐 하는 회의감이 훨씬 짙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기후위기 문제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문제는 기후위기가 단지 환경 문제만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발생하는 수많은 지역 분쟁, 정치적 갈등, 그 배후에는 기후위기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수단에서 내전이 일어났죠. 45만 명이 죽고 25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아주 처참한 사건이었습니다. 수단 서부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북쪽에 있는 아랍계, 이슬람계의 사람들과 남쪽에 있는 기독교계 흑인 부족들이 전투를 벌인 거거든요. 근데 왜 이게 촉발되었냐 하면 가뭄이 지속되고 땅이 사막화되니까 아랍계 목축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정부가 풀었어야 하는데 정의롭게 이런 푸는 걸 갖다 놓쳐버린 거죠. 오히려 아랍계의 이런 것들을 이 일들을 용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서는 반군을 형성해서 대항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그런 학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정치와 종교의 갈등이 중첩된 사회에서 기후 문제는 전쟁의 도화선이 되곤 합니다. 현재까지 10년째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촉발점은 2011년도에 그 지역을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해서 굉장히 옥토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상 최악의 가뭄이 생겨나면서부터입니다. 가뭄이 생기자 농촌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도시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그들의 생활고를 해결해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정부는 격리하고 탄압하고 이런 방식으로 대처하니 정권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격돌이 벌어진 겁니다. 내전이 돼버린 것이죠. 이건 역시도 지난 10년 동안 30만 명이 죽고 작게는 500만 명, 많게는 700만 명이 지금도 지중해와 유럽을 떠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유럽에서는 언젠가부터 기후변화를 주제로 하는 과학 컨퍼런스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참가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군인들입니다. 군인들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후위기로 생겨나는 그런 난민 문제들, 이게 이제는 유럽에서는 국가안보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5년 알래스카에서 북극 외교장관 회의에서 미 국무장관이었었던 존 케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유럽이 씨름하는 난민 사태가 극단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잠시 보류하고 이것부터 생각해 보시죠. 물도 식량도 없이 오로지 생존을 위해 한 부족이 다른 부족과 싸우면 그 지역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이제 도처에서 맡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미국은 이런 난민 문제를 봉쇄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유럽 국가들이 2030년 안에 석탄 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마당에 우리는 2034년에도 여전히 37개의 석탄 발전소를 불을 지피겠다. 라고 하면서 현재도 6개나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를 폐쇄해야 한다고 한편에서 주장하면 오히려 일자리를 우려한 석탄 발전소의 노동자들은 반대하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을 보호하지 않으면 내일 죽지만 우리가 일자리를 죽으면 우리는 오늘 죽는다. 굉장한 사회적 불평등이 이 기후 문제를 얽어매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기후정의라고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기후 문제는 사회적 불평등과 깊이 얽혀 있기 때문에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기후정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가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 기후정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적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약탈적인 자본이 이 재난자본주의에서 판을 치게 되는 현실이 도래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예측입니다. 필요한 것은 이런 사회적인 불평등을 이 기후의 위기 앞에서 저층 함께 해결해 나아가는 그런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한데 우리 사회는 이 기후정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죠. 왜냐하면 기후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해마다 저위도 지방에 적도를 중심으로 한 저위도 지방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개발도상국인데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해마다 기후재난으로 피해를 보는 퍼센티지가 20명에 1명꼴입니다. 그런데 OECD에 속한 나라들은 1,500명당 1명입니다. 느끼는 체감이 온도가 다른 거죠. 실제로 온실가스를 70% 이상 배출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피해를 보지 않고 온실가스를 겨우 3% 정도 배출하는 개발도상국의 10억 명은 모든 위기를 고스란히 맞고 있는 현실, 도대체 정의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돼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보게 되면서 우리가 앞으로 봐야 할 것은 이제까지 제국주의 그랬지만 이런 환경 제국주의의 체제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재 속도로 보면 이 1.5도라는 목표는 이미 어렵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회의감이 드는데 앞으로 점차 심각하게 닥치게 될 기후위기 현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포로기의 첫 예언자입니다. 그의 예언 활동은 거짓 예언자들과의 투쟁이었습니다. 14장, 23장 여기를 보면 거짓 예언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이미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현실 앞에서 그들은 현실을 너무나도 낙관적으로 해석합니다. 오늘 본문 앞장 28장이 그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예언자 하나니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포로 생활 그거 길지 않다. 2년이면 끝나니까 조금만 참아라.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백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남은 일은 이제 포로 생활을 감내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이미 끌려간 포로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그렇게 끌려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 포로 생활을 잘 하십시오. 거기에 정착해서 집을 짓고 정원을 만들고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으면서 혼인하고 자손 낳고 살아야 합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는 마치면서 적들의 평안까지도 빌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편할 것입니다. 전통적인 예언자들의 메시지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마치 바벨론 제국에 동조하는 매국노처럼 들렸겠죠. 그래서 사실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37장쯤 가면은 예레미야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하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는 이집트로 포로 생활을 같이 하자고 끌고 가는 그런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예레미야의 심정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왜 포로로 이미 끌려가 있는 동족에게 포로 생활을 하라고 잘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어떤 만족스러운 대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포로 생활 자체가 싫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어차피 그렇게 되었으니 정부치고 사는 것이 낫다 이런 현실주의의 논리를 댄다 하더라도 만족스럽지 않고 고통을 참고 미래를 위해서 힘을 길러라 이런 의미 아니겠냐 이렇게 우리가 의역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충분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삶은 파국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묵시록의 현실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열리지 않겠느냐 하는 가느다란 희망의 이야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6세기의 유대인, 기원전 6세기의 유대인이 맞은 이 묵시록의 현실, 그 파국의 아포칼립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맞고 있는 이 기후위기의 아포칼립스와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묵시록의 교훈은 실제로는 그 암흑과 파국을 말하면서도 이 세계 자체가 망해버려라 하는 그런 의미의 파국은 아닙니다. 묵시록의 배경은 이 제국의 체제, 그것 이후를 상상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는 것이 진정한 관심사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맞고 있는 이 파국적인 현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소비자본주의의 문명, 이것이 어떻게 종말을 구할 수가 있겠는가? 그걸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느냐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은 빨갱이가 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왔는데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그런 구상을 유럽처럼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69년 역사를 갖고 있고 우리 교회의 첫 시작한 53년에 얼마나 뜨거운 소수였지만 얼마나 뜨거운 신앙 공동체의 출발이 있었는지 우리 기억하지요. 안 선생님께서 자신의 자서전을 남기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야기 쓰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민중신학의 가장 사실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선천댁이라고 하는 책에 돌아가시던 해에 1996년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경험해왔었던 어머니 이야기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 53년 정황의 이야기 또한도 담겨 있습니다. 그 선천댁에 보면 안병무 선생님은 53년부터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처참한 실패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56년도에 독일로 유학을 떠납니다. 교회 창립 3년 만에 회의감에 시달리며 했는데 어떤 것이었냐면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배운 정도의 그리스도교는 자신을 초월할 만한 능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짐을 안고 우리의 모양을 내면서 살아왔는데 어쩌면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심각하게 물어야 할 우리의 주제가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날에는 기후위기가 깊어지면서 과감한 구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특별히 미국의 농간에 놀아났었던 남미 국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총회 연설에서 볼리비아 대통령이었던 에보 모랄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와 인류의 종말을 초래해야 할 진정한 적이 누군가? 그것은 발전만을 추구해온 자본주의, 그것이 인류 최악의 적이다. 대통령이 말했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우리 개신교 교회는 사실 수많은 말들을 만들어 놨지만 그 큰 역사적 운동사의 그 지각으로 본다면 자본주의와 함께 성장해온 종교입니다. 이 교회는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500년 지나고 나서 이 기후위기 시대를 맞으면서 엄청난 종교개혁의 과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개혁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시대가 맞고 있는 이 묵시록적 현실이 무엇인지를 잘 봐야 할 텐데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물어야 할 텐데요. 앞으로의 종교개혁이 있다면 그것은 녹색 종교개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라틴어로 된 알지도 못하는 성서를 읽을 수 없으니 다 각자가 자국의 언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듯이 오늘 우리 역시도 지금 우리가 있는 성서를 기후위기의 관점에서 새롭게 번역하고 해석하는, 그래서 녹색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복음서가 말하고자 하는 대목은
그 10명이 회복되었었던 그 기적 사건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모두가 회복되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 믿음을 가진 그 단 한 사람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 사마리아도 아니고 갈릴리도 아닌 그런 중간지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를 찾은 나병 환자는 마을에도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저 멀리서 예수를 불렀습니다. 그들이 살던 땅은 배제당한 자들의 개토였습니다. 그 고난의 땅에는 사마리아 사람도 있고 갈릴리 사람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자신의 소원을 가장 성서적인 언어로 외칩니다. 엘레이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가장 진실한 성서의 기도죠. 이 기도에 하늘의 은총이 내리고 그들의 몸은 치유됩니다. 눈길을 끌고 있고 주목을 하게 만드는 것은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간 9명이 아니죠. 다시 예수를 찾아온 한 명입니다. 그는 자신이 병에서 나았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나만 좋다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다. 오히려 이 일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이걸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얻게 된 치유의 결과만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은총의 손길의 근원, 그것을 향해 예수께로 돌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전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일어나서 가라. 이렇게 말하죠. 나병 환자들은 그 시대에는 어마어마한 천덕부럭이었습니다. 요즘은 거의 완치될 수 있는 그런 병이죠. 당시로서는 알 수도 없는, 원인을 알 수도 없는 병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자기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 시대로 치면 정말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막화를 통해서 전쟁을 벌이고 공동체 울타리를 완전히 걷어내지면서 폐허가 된 곳을 떠나서 떠도는 기후 난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운이 좋은 사람은 어느 곳에 정착해서 불안한 삶의 여독을 풀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원이 아니다. 어쩌면 자기를 배제한 그 시스템 속으로 다시 들어간 것이 아닌가. 복음서의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로 풀어낸다면 그렇게도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 모든 사건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그 믿음에 이르기 전까지는 구원이 올 수 없다. 기후위기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생긴 아이디어 가운데 기후 부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남에게 얼마나 짐지웠는가를 재는 계산식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지금까지 산업적인 선진국들이 대기에 배출해서 축적해 온 온실가스 배출량, 거기에 비례해서 개발도상국에 갚아야 할 부채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2009년도 코펜하겐에서부터 계속 강조되어 오면서 이제 거의 다가오고 있는 개념이죠. 이 계산법에 따르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후 부채는 9조 7천억 달러입니다. 다음은 독일, 그 다음은 영국 순으로 3조, 2조 이 수준으로 내려가죠. 우리나라도 이미 이 부채를 지고 있는 나라에 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도와 중국은 부채 국가는 아니라는 계산법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좀 볼 기준점이 생기지요. 그리고 이런 계산법으로 세계를 보기 시작하면 그동안 우리가 암암리의 마음속에 두었었던 아메리칸 드림 이런 말도 이제는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져야 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세계는 성장을 목표로 달려왔고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정책에서도 이 성장의 신화는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후위기의 현실에서 다시 해석해 보면 이 공유물인 지구의 대기에 온실가스를 쏟아내면서 얻은 결과가 성장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누군가의 집은 물에 잠기고 누군가의 경작지는 사막이 되어가면서 난민으로 떠돌게 만든 그 긴 연쇄작용 끝에 얻은 풍요가 우리의 것이다. 그 삶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방식을 위해서 함께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우리는 이르렀습니다. 여전히 과잉 생산, 과잉 소비, 과잉 폐기, 이 악순환을 벌이고 있는 삶을 어떻게 멈출까? 이게 가장 중요한 선교의 과제가 되고 이 일을 위하여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에 구원의 삶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서의 말씀이죠. 마지막 디모데후서 2장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가능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윤리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권면은 구원이 임하는 삶이란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데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 스스로도 고난을 당할 때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경험에 힘입어서 오늘 본문이 끝나는 마지막 2절에서 공동체를 위한 2가지 지침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부질없는 말다툼을 하지 마라. 위기의 시대 때에는 수많은 해석들과 말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한다. 다른 하나는 진리를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꾼이 되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했었던 것처럼 포로 생활로 갔었던 포로민들에게 그 생활을 잘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야 될지도 모릅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을 때 그 기후위기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잘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제 우리는 점차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지 될까요? 현재와 같은 방식의 삶으로는 기후위기의 재앙보다 더 큰 사회적인 아마겟돈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더 깊어질 기후위기 시대를 살려면 더 따뜻한 세상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더 따뜻한 문화를 정착시켜내야 되고 그 속에서 함께 돕고 연대하는 그런 질서를 만들어 놔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돈의 노예로 너무 오랜 시간을 살아오면서 사랑, 정 이런 말들을 좀 구태적인 것으로 생각해버리고 잃어버린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치적인 대결로 풀라하고 자기 주장을 끝도 없이 해대는 자아도취를 자기 실현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그리운 시대가 되었죠. 역사의 현장에서는 광야의 바람처럼 불지만 일상에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고요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비판보다는 믿어주는 사람,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파고들어서 비난하기보다는 조용히 그것을 채워주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함께 만들어가야 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향기로운 이웃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우리의 꿈도 꺾지 말고 계속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가느다란 별빛 한 줄기, 소소한 빗방울 하나에서도 눈물겨운 감동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맑은 영혼과 풍성한 생명을 열 수 있는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교우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주의 무게를 뚫고 가녀린 생명이 이루어지고, 그 생명이 이러저러하게 어우러져 세계를 만들고, 그 세계를 이루는 다양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을 통해 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미 수많은 고마운 일들은 살아 숨쉬는 코끝에 와 있었고, 감싸고 있는 살결에 닿아 있었고, 딛고 서 있는 발밑에 놓여 있었고, 두근두근 뛰고 있는 가슴 속에 차 있었는데, 감사를 숨결 같은 노래로 부르는 삶으로 살고 있었는가를 뒤돌아봅니다. 일어나서 가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습니다. 치유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 1명만이 감사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한없는 은총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복된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을 나눕니다. 고통의 날에도 다시 해는 뜨고 꽃이 필 것이니 믿음으로 일어나서 나아갑시다. 현실이 어두워도 삶은 지속합니다.
어둠 깊은 세계에도 선한 불꽃이 일고 잠든 정의의 노래는 또 일어날 것입니다. 희망의 길을 찾아가는 시작에는 늘 믿음과 사랑이 있습니다. 어진 마음으로 열어가는 세상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모두 힘을 냅시다. 축복 기도를 나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공동 관심사 나누겠습니다. 예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교육부 야외예배 갈 예정이었습니다만 우천으로 취소됐습니다. 준비하신 선생님들 또 교육자들 또 이 장구농장 주인 되신 최 장로님 다 준비하셨던 거 이렇게 진행이 안 돼서 좀 섭섭하게 됐고 또 아이들 모처럼 고구마 캔다고 아마 좀 기분이 좋았을 텐데 실망해서 잘 다독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리고 오늘 일정 중에선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사업 세대잇기팀 오늘 예배 직후에 바로 4층 마지막 회의실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신도의 원래가 여기 예고된 대로 1시 반 식사하시고 1시 반에 위에 5층 회의실 1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희년 여신도회도 오늘 1시에 식사하시고 나서 아마 그 자리에서 원래 회를 희년 여신도에 갔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갖는다고 합니다. 아마 예고가 돼 있을 텐데 혹시 못 들으신 분은 우미정 회장님께 문의해 주시든가 어쨌든 5층에서 식사 후에 1시 희년 여신도에 원래 있음을 인식하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정기당회는 오늘 예정된 대로 2시에 5층 역시 회의실 1에서 있고 그 밖에 향림 거리 좁히기 사업 또 창립 70주년 기념 사업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 기억하시고 또 혹시 그 기념사업 참여하시고 싶은 분야가 있으시면 여기 명시된 분들에게 직접 연락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들녘 농산물 판매는 계속되고 있고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새로 도정한 쌀이 다음 주간에 올라옵니다. 다음 주간에 도정한 쌀이 올라오니까 아직 일주일 정도 주문하실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주문을 받으니까 많은 분들 주문하셔서 다음 주에 새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은 송정바오 집사님께서 10월 22일부터 30일까지 남해 달빛이라는 연극 공연을 올립니다. 함께 해주시고 역시 전에 권병길 집사님에 이어서 또 이렇게 또 한 분의 배우가 저희 안에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335 약속을 맞추셔서 함께 연극 관람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 보겠습니다. 작년 남신도의 가을 나들이 역시 예고드린 대로 이번 수요일 12일 오전 10시 포천 광릉수목원에서 있고
내자동 교회 사무실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이 오전 10시라는 것은 내자동 교회 사무실에서 우리 교회 본고차로 함께 출발하는 시간을 가리킨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맞죠? 예, 오전 함께 하실 분들은 오전 10시에 내자동 교회 사무실로 오시면 교회차로 함께 광릉 수목원으로 가겠습니다. 시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락 모임 얼수 선교부 신학공부 모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후 일정도 역시 미래선교연구위원회 회의 또 연구위원회 중에 생태문화선교팀의 워크숍 예정된 일정이 있습니다. 팀원 되시는 분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청녀 가을 나들이도 역시 2주 후에 있음을 여기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창립 70주년 기념사 준비위원회 모임도 21일 날 있습니다. 그 밖에 저기 향린 아나바다 바자회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0월 마지막 주일 날 여기 YWCA 4층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근데 그 희년 여신도회가 주관하고요. 아시겠습니다만 여기는 저희가 물품을 둘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전에 아나바다 하면 늘 교회에서 몇 주 전부터 갖고 와서 정리하고 많이 보관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0월 30일 날 가능하면 그날 물품을 직접 갖고 오셔서 이 자리에서 나누고 다시 치우는 것까지 10월 3일 하루에 다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에는 물건들 많이 갖고 오셨습니다만 이번의 경우에는 희년 여신도회가 다시 한번 다음 주 중 광고를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자기에게 귀중한 것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놓고 서로 교환하고 나누고 함께 쓰는 이런 아나바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이 10월 30일 날 있음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한번 집에 찾아보시고 다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0일 날 이 자리에서 아나바다가 희년 여신도회 주관에서 있고 그 수익금은 몽골 나무심기 헌금에 충당된다고 합니다. 그 아래 보시면 300그루 목표인데 현재 243그루 됐으니까 한 50여 그루, 한 60그루 가까이가 아직은 부족하네요. 그걸 채우는 게 기본 목적이라고 하는데 그걸 넘어서서 의미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큐메니컬 소식 여러 가지 있고요. 살펴보시기 바라고 아래에서 두 번째 시몬 안병무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가 목사님 말씀처럼 강연회는 다음 주일 날 있고 학술대회는 그 다음 월요일 날 있습니다. 이 중에 강연회가 다음 주일 오후 3시 반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있는데 누가 하시는지는 오늘 처음으로 여기 공개가 됐네요. 그 목회마당 제일 뒷페이지 보시면 아래에서 몇 줄 올라오시다 보면 도올 김용옥 선생이 올해는 이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도올 김용옥 선생께서 안병무 민중신학과 조선사상사라는 아주 특이한 이분이 아니면 다른 분은 할 수 없는 이런 제목으로 강연을 하십니다. 또 안병무 선생하고 평소에 개인적인 여러 가지 관계가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의 인적 관계 그리고 이분이 전공한 사상사를 바탕으로 엮어서 내는 아주 특별한 강연이 되겠습니다. 3시 반이니까 좀 시간이 두세 시간 뜹니다만은 이 근처에서 시간을 좀 어디 잘 삼삼오오 보내시다가 다음 주 이 자리에서 있는 3시 반 강연에 많은 교우들, 외부 분들도 물론 오시겠습니다만은 교우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한신대 신학대학원 현장 목회 실습이 19일부터 23일까지 향린 공동체 교회 4군데 흩어져서 있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나온 김에 이 홍영진 건축위원장님께서 하나 질문을 하셔서 마침 제가 건축위원회 일을 하니까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간단히 교우들과 나누는 기회를 삼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냥 간단히 진행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10월 9일이죠.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지금 콘크리트 구조 골조 만들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저께는
2층 벽과 3층 바닥 콘크리트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5층 건물인 거 다 아시잖아요. 5층 건물이니까 지하 1층에서 6개층이고 옥상하면 슬라브를 7개를 쳐야 됩니다. 지하 1층에 지상 5층 6개층에 옥상 하니까 7개 슬라브를 쳐야 되는데 그중에 3층 바닥을 쳤다는 얘기는 지하 1, 2, 3, 4개 슬라브를 쳤다는 얘기죠. 7개 슬라브 중에 4개를 쳐서 3개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반을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골조를 만드는 공사가. 그러니까 뭐 지하는 콘크리트를 많이 매트로 쏟아 넣었으니까 물량으로 하면 3분의 2가 넘습니다. 물량으로만 따지면. 근데 어쨌든 구조로 보면은 7분의 4 정도의 구조가 됐다는 얘기고, 이런 식으로 가면 11월 한 중순경에 골조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조가 되면 그 다음 작업은 당연히 아시겠습니다. 콘크리트 벽체가 되면 그 다음에 벽돌을 필요한 부분, 노출 콘크리트로 끝나는 부분도 있지만 필요한 것은 벽돌을 쌓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문을 세우고 인테리어를 하는 작업에 11월 말부터는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무슨 작업을 어떻게 할지를 지금 미리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 금주 중에 종로구청에서 태양광 관련 심의가 있습니다. 시간이 급해서 일단 태양광은 나중에 허가를 받기로 예정하고 일단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종로구청에서 태양광 관련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지도 건축위원회에서 한번 곧 논의하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의 태풍과 또 여러 가지 잦은 비 때문에 예정했던 것보다는 한 2주 정도 일정이 좀 늦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또 이렇게 회복해서 맞추려고 시공사와 감리사가 함께 노력해서 일정대로 끌어당겨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정됐던 마지막 준공 일정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얘기는 여전히 계속 하고 있고 작업 중에 향후 후반 작업 중에서 맞추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교우들께서도 궁금해하시기도 하거니와 그동안 현장을 좀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희망 또 요청이 개인적으로 또 그룹별로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 철근을 얽고 이렇게 가설 계단을 놓은 상황에서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제가 필요에 따라서 화이발 쓰고 몇 차례 가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허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아주 분명히 시공사 감리자가 하고 있어서 골조가 끝나고 현장이 좀 정리된 다음에는 교우들을 현장에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3, 3, 5 좀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대강 그 정도. 혹시 나중에 더 궁금하시면 질문해 주시면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공동관심사 끝에 있는 향림교인 생활실천 다짐을 함께 읽는 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이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어린이 청소년들과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교회 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교육재정 확보, 교사봉사, 학부모 활동 등을 통해 교회 교육을 지원한다. 예, 창조절 6번째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서로 평화 인사 나누시고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